1865년 4월 9일 그날도 종료주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미국의 남북전쟁이 이제는 모두가 다 지쳐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날 남군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 총사령관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남군이 승승장구해서 버지니아를 점령을 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워싱턴까지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뜻밖의 남군 북군 할 것 없이 모든 군인들에게 존경받는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세를 보면 북군이 훨씬 더 월등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북군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군이 북쪽으로 진군해 가는 데는 훨씬 앞장서 있었거든요. 근데 종료주일날 로버트 리 장군은 북군 총사령관에게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고 맙니다. 훗날 리 장군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동족끼리 싸우지 말자, 더 이상 형제와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지 말자, 더 이상 마을과 마을끼리 싸우지 말자, 이제 오늘 종료주일날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자, 그런 강한 신앙적인 외침이 가슴으로부터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실 남군과 북군이 따로 양성되어져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같은 부대, 같은 막사에서 자던 군인들이 갑자기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를 선언하고 나니까 나는 노예제도를 반대한다, 나는 노예제도를 찬성한다,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같은 막사에 내모반원들이 서로 헤어져서 하나는 남군이 되고 하나는 북군이기 때문에 사실 전부가 다 전우였습니다. 전우였는데 그만 이 대통령의 정치 이념에 따라서 이제 남북으로 갈려서 싸우게 됐는데 로버트 리 장군은 북군 병사들에게도 남군 병사들에게도 제일 존경받는 장군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장군이라 그러면 적군에게 항복이 어디 있습니까?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될 텐데 적군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리 장군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쪽에 유명한 대학의 총장으로 일생을 계시다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을 하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제16대 대통령인데 결국 북군이 승리하게 되니까 온 나라가요 아주 흥분의 도가니에 쌓이게 됐답니다. 북군만 좋아하고 남군은 졌으니까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될 텐데 이미 전쟁이 너무 지쳐 있어서 전쟁이 종식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남군과 북군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죠. 자기 정치적인 소신이 관철되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됐으니까 너무 기뻤지요. 미국 전체가 셀러브레이션, 아주 축제의 분위기 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1865년 4월 14일 그날은 성금요일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제 종전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있어서 포드 극장에 갔다가 거기서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해당하고 맙니다. 그는 대통령하에 총을 쐈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링컨 대통령이 숨을 거두게 되니까 북군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남군에 이르기까지, 남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슬피 울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운 지도자를 우리가 잃었다. 미국은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이제 시해당하는 순간인데 모두가 다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의 비극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료주일 날이요, 그날이. 그 종료주일 날 팜 선데이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게 될 때에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걸 기억하고 로버트 리 장군은 항복문서 사인을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가 깃들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에 쌓이게 돼서 셀러브레이션. 근데 불과 닷새 후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청년의 총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미국 역사에 큰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틀 후에 부활절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활절날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설교 제목이 그래요.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성공한 날도 있는가 하면 실패한 날도 있고, 축제 분위기에 젖는 날이 있는가 하면 비극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역사는 인생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옳지 않습니까? 어디 에브라임 링컨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60년 70년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금방 또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사는 제 아는 사람 한 분은요, 자기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로스쿨을 나오고 법과대학을 나오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저한테요 거포 3번이나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드를 땄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참 잘 됐습니다. 목사님 아시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법과대학을 가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미국에 와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아이를 공부시켰더니 우리 아이가 애비의 소원을 이루어졌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목사님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축하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제 전화하셨잖아요. 그랬던가요? 제가 그만 잊어버렸군요. 목사님 너무 기뻐서 흥분했습니다. 사흘째 날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니, 어제도 그저께 전화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내가 너무 기뻐서 잊어버렸는가 봐요.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2주 후에 그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속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위에만 암이 있는 것은 이미 간에 전이가 됐고 이제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아직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 그가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유명한 로펌에 들어가서 되든지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한번 깃발 날리고 잘 사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도 전에 내가 아무리 세상을 떠나야 된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요. 새벽까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고.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고. 아마 미국 안에 있는 한국 목사들에겐 다 전화한 모양이에요. 아무개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전화했어요. 근데 2-3달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평범한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요, 갑자기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군중들이 밀려들더니 갑자기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그 정련나무 거지를 깎아들고서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도 흥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보고 어디 가면 호산나 그렇게 만세를 부르느냐, 이건 황제에게나 부르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힐난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멋진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꼭 닷새 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쳐대던 그 군중들 입에서요, Crucify him,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슴 연료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불과 닷새 전에는 종려나무 가지 숲속에서요, 큰 멋진 퍼레이드 지역으로 들어오셨는데, 불과 닷새 후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는요,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 그러면서 슬래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붙이냐 그러면 패션 선데이예요. 고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러브레이션과 트레지디, 이 축제와 비극은 함께 간다고 말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류 역사가들은 예수님께서 이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퍼레이드야말로 로마 황제가 적군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개선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할 때보다도 저 바로왕이, 람세 2세와 같은 바로왕이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그리고 왕궁을 향하여 들어올 때의 그 행진보다도, 진시황의 행진보다도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역사적인 퍼레이드 가운데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장엄한 행진은 낙이 타신 예수님의 행진이었다. 그렇게 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입성하시게 될 때에 뭐 이 세상의 고난과 재앙들보다도 훨씬 더 휘황찬란한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택하시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9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자기가 스스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을 평화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게 될 때에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람들이,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게 될 때에 그 퍼레이드가 이 땅에서 가장 장엄하고 거룩한 퍼레이드였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는 그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장군들이 퍼레이드를 벌일 때는 그게 힘의 상징이었다. 힘의 상징.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요, 여기 높은 장교로 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죽이는 건 뭐냐면은 그 분열과 사열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에서 픽픽 쓰러지는데도 우리를 세워놓고 분열과 사열, 열병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별을 단 장군이 들어올 때에 그 한 번 지나가는 걸, 그걸 하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 퍼레이드는 그렇게 권력의 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퍼레이드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아멘. 물론 이렇게 들어오시게 될 때에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긴 했지요. 아, 예수님께서 그냥 황금마차를 타고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될 때에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군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그런 모습을 연상했을 텐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아주 초라한 예수님, 그가 만일 메시아라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가들은 그때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퍼레이드였으니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가 평화로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데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온 세계를 다 평화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다스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평화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벌린 퍼레이드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퍼레이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래요. 왜? 이 세상의 역사가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계속 전쟁, 하루도 전쟁이 없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과 교만이 있는 한 전쟁이 끝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에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렇고 백성과 백성, 부족과 부족 간, 또 친척과 친척 간에도 다 마찬가지. 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삼성 가문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본능을 제가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 것뿐인데, 여러분 삼성 가문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뭔가요? 재벌 가문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만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부자예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요, 그저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저 아담하게 살아갈 집 한 채가 있고, 그리고 한 5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넉넉 잡고 한 10억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나가면서 저를 보고 그렇게 그 소망이 폭이 적어서 어떡합니까? 한 30억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30억 좋아요까지 거 3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어. 그렇죠? 오, 여기는 30억쯤은 껌껌으로 하는 분 아니네. 저는 30억은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한 넉넉 잡고요 10억만 있으면 소원 없겠어요. 그냥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바람 나게 한번 살아보겠어. 얼마나 될지 몰라. 10억만 있으면요. 근데 삼성 가문은 얼마가 있냐 그러면 못 가지고 있어도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몇백억. 이건희 씨나 그 아들들, 이 사람들은 아마 몇 조 가지고 있지 않나? 몇 조?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하여간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송 붙었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네가 더 많이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하니까 저 사람이 소송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소송하니까 그 형제들이 지금 다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변호사들 신바람 났지. 지금 변호사들 신바람 났어.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나 같으면 그냥 10억만 있어도 나는 소원이 없겠는데,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지금 없으니까 5억 10억 그러지, 제가 100억쯤 가지고 있네. 근데 내 동생이 200억 가지고 있네. 야 임마 내놔. 나 100억 가지고 있지만 내 동생 200억 가지고 내놔라. 야 임마 내놔. 50억 내놔 임마. 너 내놔. 아마 소송할지도 몰라요. 그거는 삼성 가문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지간은 고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 있으니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저 일본 녀석들이 자꾸 독도가 저희 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여기다 일본 사람들이요, 왜 아멘도 안 해?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여기 외놈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저 끄트머리는 뭐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이란 말은 맞다는 그 말이야. It is right. 옳습니다 그 말이야.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래요. 지도를 펴놓고 봐도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그때 자꾸 저희 땅이라 그러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충청도 말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 거 생각하면 옛날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그놈들은 참나 우리 평안하게 살고는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도둑질 해가기를 일쑤이고요. 매일 도둑질은 해가고요. 지난 30년 동안은 그놈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또 이 정신대 문제만 나오면 제가 코피가 막 거꾸로 흐르는 거야. 우리의 아리따운 15, 16 그 꽃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못된 짓을 다 시키지 않아서 그래도 뭐 안 했다니 안 했대. 이놈들이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요 그냥 그런 소리 하는 일본 놈이 옆에 있으면 내가 확 달라들어서 그냥 목을 그냥 쓰다듬고 싶은데 그거는 그냥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그 다음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써있는 단어는 그거 아니에요. 목을 그냥 확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외정시대 때 태어난 그 전에 우리보다 어른들은요 권투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좋다. 그냥 일본 놈만 붙기만 하면 그냥 시큰 두드려 펴거라. 그게 사실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제가 학교 다닐 때 권투를 했거든요. 권투. 그게 모래 샌드백이라 그러죠. 그 샌드백을 놓고 이제 그걸 치는 연습을 하는데 이 주먹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끌지 하는데 그거 뭐 한 3분씩 몇 번씩 하고 나면 막 입에서 막 아주 닭똥 같은 냄새가 나면서 그냥 지풀에 그냥 꺾어져서 그걸 못해요. 그러면 사범이 야 인마 일어나. 이 샌드백 일본 놈이야. 일본 놈. 네가 일본 놈 앞에서 무너지면 되겠냐. 일본 놈이라고 생각하고 샌드백에서 다 찢어져 없을 때까지 치라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그래 일본 놈이다 일본 놈. 그러고 그냥 샌드백 제 손가락이면 여기가 다 까져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일본 놈이야 일본 놈 일본 놈. 그러고 쳤어 우리가 샌드백을요. 우리 감정이 그래.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대마도도 우리한테 진상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 못된 짓 했으니 그동안에 이거 우리가 관리하던 땅이지만 한국이 가까우니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그래야 속지 않은 마음이야.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예. 일본 피가 흐르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 봐. 떱떱한 얼굴로 날 쳐다보니까 아 그래도 그놈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 땅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이게 우리가 좀 꾹꾹 참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일 우리가 저 구라파에 어느 나라 같아서 막 전쟁했을 겁니다. 아 요즘에는 또 중국 녀석들이 이호도가 저희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나라는 이호도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호도는 우리 쪽에 있고 우리 본토에서도 이호도는 몰라요. 누가 알았냐면 제주도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밑에 암초가 있어가지고 배가 거기서 파손당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 그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 고깃대를 따서 가다 보면 그 바위에 숨어있는 바닷물 속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을 하니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호도 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여자들이 한 맺힌 사연이 거기 들어있는 거지. 아 그래서 거기 이호도라는 바다가 저 물속에 있는가 보구나. 최근에 거기다 우리가 탑을 세워서 기상관측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 중국 녀석들이 또 저희 땅이라 그러네. 에? 아니 지도를 놓고 보면요 선을 이렇게 거보면 아니 이호도는 중국 쪽에 아무렇게 거도 중국 쪽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런데 이놈이 그게 저희 땅이라네.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좀 작다 그러면 에이 가져라 까짓 거 가져라. 워낙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바닷속에 들어있는 바위까지도 너희들이 탐하는구나 가져라 그러고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땅덩어리가 우리의 몇십 배 몇백 배잖아요.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있는 땅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바닷속에 들어있는 남의 땅의 바위까지 저희 거라 그러니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에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다 마찬가지예요. 이 탐욕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핵안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58개의 정상들이 우리나라 찾아왔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의 한 축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별거 아닌 걸로 흑살이 껍데기로 하는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세계 역사가 우리나라를 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다 우리나라 영향을 받고 모든 역사가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유학을 가보니까요, 그 나라 학생들이 지도에는 우리나라가 없어. 글쎄, 아니 그냥 내려오고 말았어. 일본은 점 하나 찍었고 우리나라는 그냥 내려오고 말았더라니까. 그 화딱지가 나대. 화딱지가 나요. 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가보면 세계 기도소라는 게 거기 있어요. 월드 프레어 센터라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더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거기를 갔더니요, 거기 그 간사가 나와 설명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의 문제를 안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이 뭐라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로다가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세계 모든 나라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모자이크를 이렇게 세계 지도에 보니까 거기도 우리나라가 없네 이게.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잠깐 질문이 있다고,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 지도상에는 대한민국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가 늘 기도, 어디 대한민국 어디 있어 했더니 와서 보더니 누가 실수한 모양이라고. 정말 대한민국이 없어. 일본은 조그만 점이 하나 있고 대한민국은 그냥 민투각이 내려왔어요. 거기 토끼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모자이크가 돼 있어요. 타이로가. 내가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그 우리나라를 없애면 어떡해. 우리나라 축이인데 우리는 없애면 돼. 미안하다고 꼭 건의해서. 지금 가면 뾰족하게 하나 나와 있어. 그거 저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사실은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코리아에 잘 몰라요. 그런데 58개의 정상이 우리나라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논의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국력이 신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세계 정상들이 모였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 거기 모이는 정상들 마음속에 탐욕이 없으면 물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그 인간들 마음속에도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세계 평화가 구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좌정하시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때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쟁이들,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나 좀 평화롭게 만들지, 맨 요즘에 교회 쌈판인데 무슨 남의 얘기하냐. 물론이요, 예배당 안에도 싸움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왜 싸움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거기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 예수님 내놓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쌈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게 될 때에 참 평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퍼레이드가 왜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거룩한 퍼레이드였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우리 서민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퍼레이드가 그랬잖아요. 장로주일 날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다시 그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의 삶을 사신 예수님, 그걸 성육화하셨다. 인카네이션이라 그래. 성육화하신 하나님. 옛날 초대교회 때는 교리적인 논쟁이 많아서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오셨을까, 아니면 사람의 모습만 쓰고 속은 신이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 교리적인 논쟁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곰곰이 보니까 예수님은 진정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우리 인간의 울부짖음인데, 가식적으로 울부짖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가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한 입으로는 저를 호산나 찬송했는데 그 입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 수모 그 순환 다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까닭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퍼레이드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퍼레이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사다마라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종말은 뭐냐?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과 트레지디가 반복해서 일어나다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트레지디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인간 역사는 다 그렇게 끝나요. 저 이집트의 바로 왕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뭐 있죠?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스핑크스를 세웁니다. 무덤을 거창하게. 이집트의 문명은 무덤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먼 무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놔. 왜? 다시 살아날 줄 알고요. 다시 그 영광의 시대가 자기들에게 올 줄 알고. 근데 다 썩어져 없어버리고 말았어. 바로 왕도, 로마의 황제도, 중국의 진시황도, 이 땅의 권력자들이 다 비극으로 끝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저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큰 바위로 막아 놓습니다. 이제는 끝장이에요.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흘 뒤에 그 죽음의 권세를 무찌리 쓰고 무덤문을 팍 차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 생명의 부활이 되셨어요. 생명의 희망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마지막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죽음 이후의 영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육신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까닭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례식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며칠 후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죽은 다음에만 우리가 저 천국으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삶의 부활의 희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슬픔과 실패와 죽음으로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패자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봐요. 우리는
절대로 패자로 남지 않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실패가 없어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막다른 죽음에 몰려 있을 때에 예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피곤하셔도 주무시고 계세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련한 어부들이에요. 이쯤이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겠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그래요. 이제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 꾸짖은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 그랬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 공동묘지가 있는데 귀신 들린 청년 하나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청년은 얼마나 힘이 센지 당할 자가 없어. 사람이지만 짐승이에요. 그는 무덤에서 이미 그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야.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으나 산 사람은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청년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서 귀신을 빼가지고 돼지들에게 집어넣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평생을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의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의 능력, 그게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죽어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몸을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차라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려면 그저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던 분인데 제가 찾아갑니다. 또 그 다음 달로 찾아갑니다. 넉 달, 5달, 6달, 7달 만에 다리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걷게 되면서부터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죽은 생명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거 외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줄줄 외우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현옥 권사님을 뵐 때마다 늘 뒤에서 저기 기저귀 걸어가는, 정현옥 권사님 여기 나오셨나? 정현옥 권사님, 그분이 뇌출혈로요 병원에 가니까 뇌를 열어놨는데 완전히 죽은 목숨이에요. 뇌출혈은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얼마큼 지난 다음에 다시 깨어났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지난달에는 미국까지 다녀왔어요. 정현옥 권사님 갈 때마다 살아있는 기적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여종의 생명을 살리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나을 희망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새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목이 되니까요, 군목 교육하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 군목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1943년 2월 3일 날 미국 대서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돌체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큰 군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적군의 어뢰를 맞아서 이 군함이 침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90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904명 가운데에 678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난 자는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배가 가라앉아 있을 때 그 배에는 군목이 하나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타고 있었냐면 다니엘 폴링이라고 하는 군목이에요. 이 군목이요, 그 배를 타고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아버지, 제가 그 배를 타고 전투에 참여하게 될 텐데 내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다니엘 폴링이 그 침몰되어진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장교이기 때문에 그의 목에는 구명대가 있었어요. 그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구명대가 모자라니까 병사들에겐 구명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는 침몰되어지는데 병사 하나가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는 그 병사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명대를 벗어서 그 사병에게 걸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 편에 계십니다. 그러고 돌아와서는 그 구명대가 없는 병사들의 손을 잡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장렬하게 순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슬퍼하지 맙시다. 기쁜 낯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그 배와 함께 다니엘 폴링 군목은 순교했습니다. 전사했어요. 살아난 병사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구명대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것 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타고 있던 배에 다니엘 폴링이라고 하는 군목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에 걸려있던 구명대를 내 목에다 걸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장렬하게 순교한다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병사들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니엘 폴링입니다. 다니엘 폴링입니다. 미국 군목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 폴링이 자기가 구명대를 벗어서 사병에게 주면 자기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슨 자기가 용감하다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이 있어. 내가 여기서 병사 하나를 살리고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에서 존귀하게 쓰게 되실 줄 알았어. 그는 부활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병사에게 옮겨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정료주일날 나겠다고 들어오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고 호산나 환호를 하니까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요 거기서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저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위엄과 그 권세를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섞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마지막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기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는 일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거. 아무리 예수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킬 텐데 그들은 곧 또 사탄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소이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요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가득해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